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에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갔다가도 다시 우리 옆으로 찾아와 주어서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렇게 되어서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또한 섭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다 장성한 자식을 가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은근히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과 경쟁의 그런 관계 속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는 이전처럼 명절이나 절기에는 반드시 내 곁에 있어 주던 것을 더 바라기가 어려울 때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자식들을 이제는 독점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년 내에 우리가 다 바쁘게 살아왔는데 연말이 되면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할러데이 이럴 때만이라도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간절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 주며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날도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다면 아마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관계가 서로 약화되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주 끊어지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렵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긴밀한 관계를 부모가 원하고 있는 만큼 자식들이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든 미국 할아버지의 썰렁한 조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닉스에 살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뉴요크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너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 말이야 네 엄마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45년 동안 불행하게 살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아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더 이상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신물이 날 대로 났단 말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 힘이 든다. 그러니 시카고에 있는 내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다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누나에게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통에 대고 황급하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놓친 애들이 이혼한대. 그러자 누나도 놀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그리고는 피닉스로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통에 대고 딸아이가 아버지를 호통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 이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내가 갈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있으란 말이에요. 내 동생한테도 전화를 해서 내일 당장 우리가 그리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와이프에게 돌아서서 싱긋이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여보 애들이 이제 집에 온대. 이번에는 비행기표도 자기 돈으로 사서 온대.
그렇지만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수로 아이들을 부르지? 그랬답니다. 사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찾아올 때는 마치도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부모를 찾아오지 않아요. 이 미국에서의 명절이요,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에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았던 그 세월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서로 나의 삶을 다 주면서 그렇게 나누면서 또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키워왔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내에 까마득히 이렇게 잊고 살다가도 명절이 되기만 하면 불현듯 이런 기대가 우리 가슴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런 상대들이니까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또 아낌없이 나의 삶을 나누어준 그런 상대가 우리 자녀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명절에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으로 나는 다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과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쓰고 투자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모들이지만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는 아무런 선물이나 보상이나 칭찬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기억하고 함께 해주기만 한다면 너만 있으면 좋다 하는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며 나눈 이 인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가지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능히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명절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혼돈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최초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시자 빛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은 적기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번역하기로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은 본래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적힌 단어에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 영어로 word라고 번역했지요. 그래 한국말로 그렇게 했지만 본래 그리스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in arche, in the beginning, 태초에 ho logos,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로밖에 우리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 번역했지만은요, 실제로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사람의 사고 속에서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복음이니까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알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란 개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래 그리스 사람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만물을 있게 한 존재가 태초에 있었겠지.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이룬된 것이 없다. 그래서 로고스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서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는요, 그 로고스, 즉 하나님 되시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이 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놀라운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는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 속으로 들어와 계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그 방법을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의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단다.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그 태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시간이 차서 그리고 어린아이로 출생하시고 이렇게 나온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오신 역사였다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는 그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던 그 하나님 본인이 직접 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 속으로 몸을 던져서 들어온 것이 성탄의 사건이다. 왜 이렇게 들어오셨냐고요? 우리를 만나러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면 그 공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이니까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그런 영역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되어서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그 연속선상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주고 계신 것이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의 인생을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그리스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영어로도 chronological 그러면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면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는 또 세월을 살다가 특별한 일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경에 절기로 삼아서 기억하라라고 당부한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두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초에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도덕적 수준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뜻에 따라 살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인생과 내 뜻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남의 뜻을 따라 남의 인생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고 싶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시간과 나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나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기보다는 내가 나를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욕망이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인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낙원을 떠난 그 이유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낙원을 떠나서 살면서도 그것이 인생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시작한 인생살이의 현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저들이 예상하던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패러다이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세상은 막상 나와보니까 막상 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면서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그렇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8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떠나면서 사는 세상은 이렇다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너는 떨어져서 앞으로 살게 된다. 이 환경은 너를 거스르는 환경이야. 애를 써도 애를 쓴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가 많은 것이 너희 앞으로 살아가는 환경이야. 너를 저항하고 너를 고통을 주고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길을 막는 것이 세상살이야. 네가 애써서 노력해야 겨우 먹는 것이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는 것이 너 인생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넌 그런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다.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 낳는 문제가 생명을 거는 문제가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여자가 쇠잔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것으로 여자의 운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삶의 현주소는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것이 너와 남편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했을 때 이 원한다는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 테슈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고대 언어 히브리어로 적혀 있으니까요. 이 원한다는 단어가 딱 3번 적혀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두 번째 쓰여진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신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죄를 꼭 의인화시켜서 설명합니다. 죄가 꼭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걸 영어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짐승이 이렇게 웅크리고 짐승이 점프하고 공격하기 전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것처럼 죄가 그렇게 문 앞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It desires to have you. 죄가 너를 덮쳐서 소유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But you must master it. 그 죄가 그렇게 막 원하는 마음이 강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려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실 때 쓴 그 원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네 남편에게 그렇게 죄가 정말 웅크리고 사로잡듯이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너의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운영해가며 살기 위해 얼마나 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특별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온 남편 때문에 평생을 불행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는 남편은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스리는 단어는 폭군이 자기 신하에게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횡포를 부리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남편은 아내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마다 숨은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한쪽이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부 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기본 설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이런 힘든 곳에서 마치도 매일매일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힘을 써가며 살아야만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의 선상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삶을 선택해 갔으니까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벤트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다시 돌이켜 부르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냥 인간들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모델 케이스를 보여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합니다. 이 백성을 선택한 백성, 우리가 잘 알듯이 chosen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이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가르치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객관적 모습으로 바라보며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모델 케이스로 저들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 후손 70명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에집트로 보내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종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종살이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430년이 돼 저들을 구출해내십니다. 430년 동안 저들은 70명이 가서 물경 150만 명 이상이 되는 종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종족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국가를 이루지 못하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노예 삶을 살던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셔서 저들을 구원해내서 대탈출을 시키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들을 구해 나와서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는 430년 동안 지켜보시다 건져내시고는 그렇게 건져낸 것을 저들에게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너들이 이렇게 엑소더스 한 날을 기념해서 앞으로 매년 6월절을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면 저들을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살이할 때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빠지고 추락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절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를 했어요.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를 하나 지켜야겠다. 초막절을 지키도록 해라. 광야에 사는 동안에 천막 생활했습니다. 집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 살았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 잘 살더라도 너들이 그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해라. 하나님과 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을 기억해야 한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셨는가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잘 살다가도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면 그때 기억해라. 그때 광야에서 너를 지키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한 다시 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년 잘 살다가도요, 초막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들판으로 나가서 그리고 나무 가지나 기둥을 가지고 초막집을 짓습니다.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씩 지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는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절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재확인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들은요, 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명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그렇게 지켜왔던,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부터 지켰던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임하여서 이렇게 살리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명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1년 달력의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절망과 고통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의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유태인의 삶을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절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절기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 빛을 받아서 그림자를 보듯이 그 그림자인 것이 절기의 내용이고 실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런 것이 영어로 쉽게 적었습니다. The reality, 이 절기의 실제 그 내용은 is fou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절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모든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델 케이스로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모든 절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까지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만드셨던 역사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탄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준수돼서 지켜져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여서 어떻게 건지어내셨던가, 또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보호하시며 오늘까지 가르치시며 인도해 왔던가, 어떻게 위험한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해주셨던가를 기억해서 어쩌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 믿고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대나 보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저들이 실패하고 저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리고 저들이 작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을 저들이 인생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살려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생을 한번 경영해다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대로 무너진 인생, 실패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좋은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참으로 엉겅퀴를 내고 갈퀴를 내는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인생,
내 손으로 애썼지만 열매대로 거두지 못하고 내가 노력했던 선한 대로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배신과 고통과 절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쉼이 없는 그런 무거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기억해다오. 나는 이런 예수다.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너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예수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요. 이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부유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새도 갈 집이 있다고 그랬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평생 한 벌로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던 분이셨고 한 번도 전대를 맨 적이 없는 분이 소유를 가지고 사신 적이 없던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부유하신 이지만 그런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물질의 삶에 종되어 사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부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 물질을 사용하여 인생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기에 주님이 가난한 삶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물질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병이 들게 마련이고 연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래 절망하고 참으로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까닭없이 젊은 나이도 질병에 걸려 쓰러지는 영혼들이 수도 없습니다. 이 육체의 삶에 대한 대답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께서 참으로 옆구리에 찔리신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찔리셨나?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려고 창을 맞으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He was crushed. 그가 그렇게 으개짐을 당했다. 그렇게 짓밟힘을 당한 것이 다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죄를 갚아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막으시면서 우리가 크러쉬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크러쉬 됐다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파니시먼트 죄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그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로마 병정에 채찍을 맞은 것이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약속이 주님과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나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과 너희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삶에 지극한 관심이 있다. 너희 삶에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 육체의 찔림이 있고 육체의 상함이 있고 징계를 받을 것이 있고 그리고 네가 빼앗긴 그런 평화가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로를 거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얽매이고 마치도 물질의 종미이듯이 가난하고 비난하며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저주스럽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이 절기에 나를 찾아와 내가 너희 주인이 되게 해라. 내가 너희 삶 속에 들어와 너희 삶을 경영하는 시간과 공간과 너희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받아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바를 다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종되었던 것에서 풀림을 받게 하시며 우리 병들었던 육체도 주님의 손에서 해결을 받는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좋은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금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이번 성탄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성탄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와 깨어진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여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아버지여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뜻하셨던 바 나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선한 역사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를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욕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며 무인 중에 하나님을 잊은 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가와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복하고 아버지의 인생을 경영하리라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오늘 선 영혼이 있거든 아버지 그 영혼 위에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역사하셔서 상한 것이 있으면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깨어진 것이 있으면 회복시키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오늘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참으로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조건 없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만의 역사만이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렀던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